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형상에 고정시켜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시지 않고 단지 초자연적인 형상들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임재 장면은 인간의 필설, 글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장엄하고 영광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자연의 반응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볼 때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 폭풍 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크나큰 화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상을 뒤흔드는 지진의 모습이기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우레와 나팔소리와 또 인간이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강력한 번개와 불빛과 또한 인간의 마음을 압도하는 장엄한 영광 구름과 용기로 시내산 정상에서 당신의 임재를 알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현현 나타나심은 따라서 죄인된 우리 연약하고 제약된 인간과 극히 대조되는 것으로서 당신의 절대 위엄과 초월적 권위를 대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이제 애굽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되던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강야에 멈춰서 그것에서 장막을 쳐 아직 조직도 갖춰져 있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그래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같이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애굽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가를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또한 세계가 하나님께 다 속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이 약속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조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시겠다는 조건입니다. 언약과 약속은 계약 체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체결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약이란 쌍방 간의 계약 체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인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째입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언약은 쌍방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산에 부르셔서 체결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또 산 아래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이것은 통보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계약, 약속, 성립 조건이 되지 않고 그냥 통보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통보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도 아닌데 일방적인 통지요, 일방적인 통보인데도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속이나 언약은 A와 B 사이의 관계를 동등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성립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동등한 관계로 성립될 수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관계에 필요한 모든 내용과 조항들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미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며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 내용을 발표하고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킬 때 그 계약의 내용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약, 언약, 약속, 법도, 율례, 규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면 오케이,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방법대로 섬기면 노, 아니요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언약, 즉 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즉 서로의 합의가 전제된 큰 약속입니다. 하지만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통보하십니다. 가서 말하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지시입니다. 서로가 체결한 언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언약이란 말을 계속 강조하실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흥미를 가져다 줍니다. 언약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나라 중에 최고로 삼으시겠다고 그 백성들 향한 축복의 언약이요 음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이 복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나 그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이런 계획을 알려주시고 서로 약속을 다짐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인 지시를 하시면서 언약, 합의된 약속이란 표현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언약의 체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어떤 복도 기대할 수가 없고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하게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심정, 당신의 그 마음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와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내 마음은, 내 심정은 이렇단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함으로써 언약 관계를 이루어 그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솔하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 여호와께 전하며.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진솔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야, 우리가 그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야, 그 어떻게 그 말을 믿어? 그러지 않고 의외로 그 원로들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응답, 즉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주체이시고 내용이시고 결과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정직히 해주신다. 하지만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화, 저주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화살로 불러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의 아멘을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이야기하며 언약이 성립되는데, 모세는 아마 그 마음에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오직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도장 확인시켜 주는데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러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백성들이 내 말 명령대로 다 행한다고 그래?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언약을 행함으로 백성들이 너를 믿게 할 거야. 그리고 모세를 믿게 함으로 백성들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을 다 듣고 행할 것이야 라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단, 우상,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인간들이 주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인간들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따르는 방법도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망우리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망우리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채석장이 있는데 큰 돌을 캐다가 이제 석상들을 만듭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큰 돌 위에 몇 사람이 정을 가지고 막 깨서 만드는데 신기하기도 해서 지금 뭘 만드냐고 했더니 부처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분이 부처상 위에, 눕혀있는 부처상 위에 그 얼굴 위에 올라가서 눈을 막 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처님인데 그렇게 짓밟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남들 압니까? 만들어주면 되지. 남들 압니까? 만들어주면 되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섬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신의 이름을 앞세운 인간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편리대로, 어떻게 하면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암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우리의 신앙적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암덩어리가 있는, 아이 목사님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나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도권은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만일 내가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면 그럼 신앙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내 몸에서 신앙의 암적 존재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거나 파괴된 채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좀 가격한 말씀이기 때문에 2부, 3부는 제가 삭제시켰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보십시오. 하나님 불로, 화살로 찢어 우리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강력한 경고입니다. 제 아는 목회자는요, 자기의 어떤 특성, 은사, 달란트가 있다고 교회를 혼자 좌지우지 다 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교회는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경고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 칠까 한다는 것은요, 쉽게 풀이해서 소가 들이받는 것입니다. 격돌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격돌해서 자기 마음대로 섬긴다고 하는데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과 격돌이 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우린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입니다. 격돌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내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과의 대적관계가 되어서 기쁨이 없고 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내 팔자인 양 그렇게 그냥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상태의 신앙생활과 섬기는 일이 그렇게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은 계속, 내 가정은 계속 문제 위에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은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언약대로 하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리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입니다.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언약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대적적인 관계에 결코 여러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나와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집중하십시오. 소홀했던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말씀드렸듯이 누차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수훈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동료가 되는 말씀.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보기에는 번듯합니다. 직분도 있고 신앙의 경륜도 있고 세월도 있고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조금만 바이러스가 임하고 지진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면 자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신앙에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도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소홀했던 말씀을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아닙니까? 오늘 1절부터 25절 시간이 많아서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돌아와서 보십시오. 두 방법. 그의 명령대로 언약을 지키고 그의 명령도 행하는 자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지켜서 독수리 날개 그 품에 쫙 안아서 우리를 옮기린처럼 그런 축복을 받지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자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이제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힘이 들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머물르십시오. 성경 앞에 자기 자신을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 위에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행복관계는 3.1치 예배 공동체로 나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은 부부가 연합하며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며 공동체가 연합해서 중보해주며 이끌어주며 도와주는 삶의 모습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자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해서 이 험난한 이 가정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어.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자녀가 삶의 간증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또 한 번 위로해주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가정,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올바로 잘 섬겨야 됩니다.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모세에게 주신 것은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이 시간 강대상에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일러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믿고 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끊으십시오. 버리십시오. 내 생각, 내 편리,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살아가고 싶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그 영혼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묵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존귀하게 이 땅에서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두 손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가정을 찾으십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고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